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시죠.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것이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4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2024년 첫째 주에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새 일은 뭡니까?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매주마다 그걸 딱 확인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셨듯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새 일은 뭘까?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새 일은 뭐냐? 김석천 렘넌트가 잘 훈련받아서 전도사가 된 것이다. 진짜 여러분. 예? 어떤 면에서는요. 뭐 교회사에 많은 그 타락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된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든지 말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굉장한 그 부흥사 목사였던 김익두 목사라든지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던 이기품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술주정뱅이고 완전히 폭력배고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고요. 목사가 되었고 굉장한 그 선교사가 됐거든요. 그 못지않게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못지않게 타락했던 사람. 지금도 사실은요. 그 경찰서에서 보호관찰소에서 그 타락한 아이들이 막 이게 그 죄를 짓고 들어왔을 때 우리 김석천 전사 부르잖아요. 가서 얘기하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그랬다. 그리고 아주 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진 조직이 아니고 저 밑바닥의 양아치 그 세계에서는 김석천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놀았다. 너 아는 사람 누구냐? 너 누구 아니야? 걔네들 양아치 세계에서는 안 되니까요.
그 아이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요, 신학 4년을 할 동안 떨어져 나가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 신학 4년 동안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연구원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 시간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임명받는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 이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뭐 새 일이라니까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저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김서천 렘넌트가 교회에 돌아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로. 그죠? 전도사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세워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매주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계속 확인하세요. 매일 매주마다. 저는 교회적으로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2024년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홍명수 장로님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도 어제도 눈이 와가지고요, 이번 주에도 오실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2년 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전병선 의원님도 한 2년 만에 같이 오셔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 또 반갑게 우리 김하영 성도님 2년 만이에요. 예, 그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요, 서로 말씀 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세요. 예. 자, 2024년 많은 사람들이 2024년도는 새롭게 살아야지, 이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월 1일 날 저 동해에 가서 뭐 합니까? 해맞이 하면서 뭐예요? 2024년 이런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집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2024년 내 운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에 가서 그 불안한 2023년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뭐 이렇게 어려움 없도록 또 성공하도록 축복받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종교 단체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24년도를 기도원에 가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기도원 간 게 잘못은 아닌데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2024년 좀 잘 봐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것들은 진짜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한 번도 지금 아직 가나안 땅 정복 안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야, 이 땅 이미 너한테 줬어. 너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기만 했는데, 믿음으로 밟는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할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2024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하면서 산다.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2024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미리 말씀을 통해서 다 허락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사람들은 참 그 믿음이 막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데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그게요? 유령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진짜는요, 문제오면 하나님 안 믿어.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불렀느냐? 11장 28절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루,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갈대아인의 우루, 갈대 우루. 우리가 잘 아는 지명으로 얘기한다면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이방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는, 이방 신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탁 불렀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불렀어요? 떠나라. 어디서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이요, 실패하기도 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었느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부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다 가지고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2장 1절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같이 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한 거예요. 자,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있던 그 고향이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어요. 굉장히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요, 바벨론 제국이 나왔어요. 굉장히요 발전된 도시고 그 다음에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난 다음에 또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하란. 또 이 하란은 어떤 것이냐? 하란은 여기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히데길이라는 티그리스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요. 자, 이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제국이 나왔느냐? 아수르라는 제국이 나왔어요. 아수르.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땅은 어느 정도로 좋은 땅이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에덴 동산이 여기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요. 예?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서 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이 메소포타미아에 비교한다면, 하란 땅에 비교한다면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광야가 많고요, 척박한 땅입니다. 기근도 많이 오고요. 예? 발전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왜 그 땅에 가라 말씀하셨겠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 그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합니다. 왜 불신앙했느냐? 자신의 기준, 자기가 생각해 볼 때요, 아니 그 가나안 땅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살기 좋잖아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체질, 자신의 중심, 이것 때문에, 나라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나는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창세기 3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뭐예요? 창세기 6장.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또 정말로 내 열심, 내 방법, 내 노력 가지고 성공하려 하는 그 욕망,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있고 지식도 많고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날까 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 아무리 뭐 돈 많고 권력 있어도 영적 문제 오면은, 그렇죠, 영적 문제 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빨리 나라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장애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왜 못 떠났어요? 자신 때문에 못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보니까 롯의 아버지인 자기 동생이죠. 하란 때문에 못 떠났어요. 하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을 먼저 불러가잖아요. 그래가 떠났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이라는 지역 갔어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예? 아버지 데다가 나이도 많았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또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12장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하란에서 많은 종들과 재산을 이렇게 얻은 것을 볼 수 있죠.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요 나 자신을 이기고 인간관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언약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환경의 장애물에 대한 그걸 뛰어넘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가래서 왔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죠. 또요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비가 나 기근이 와.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또 흔들려요. 예.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예? 언약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떻게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응답을 주시느냐? 예배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자, 예배를 드리는데 보세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도 예배드렸는데 어떤 예배였기 때문에 실패했느냐? 아브라함이 전직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이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똑같이 짐승 잡아 피를 흘리면서 제사 드렸어요. 고대사에 아브라함이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자, 당연히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꼭 하나님 믿는 사람만 드린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차이는 뭐냐 하는 거예요. 차이는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제사 드린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로 실패한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12장 8절 9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죠. 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요, 먹고 사는 문제, 기근 문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 그게 무슨 예배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 드린다. 그거는 기복주의 예배예요. 굳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빌어도 돼요. 무당집 가서 부적 달라고 그랬고 부적 갖고 다녀도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복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세속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예?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절대 언약을 붙잡은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예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고백하는 예배 드려야 돼요. 창세기 13장 18절 보세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계속 허락됩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창세기 14장 13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났고 롯이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느냐?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가병 318명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요.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년에 명년이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의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응답의 문이 열릴까요? 언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세일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복주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언약의 예배 드리십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사명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입니다. 사명에 대한 믿음이요.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막바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요, 사라는 65세입니다.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조카 롯을 동행한 거예요. 근데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롯과 헤어지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렸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 복의 근원된 축복.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명을 말할까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그 작은 증인이 접니다. 그 작은 증인이. 아시죠? 제가 어디서 태어난지. 저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어제 그저께도 북한이 포를 쏴가지고 사람들이 대피소에 피했던 그 작은 섬.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떤 축복 줬어요? 이름을 창대케. 이름을 창대케. 네이버에 오건성 찍으면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제 이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세계에서요. 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듣게 하는 복의 근원. 저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고 저를 만나는 사람의 저주재앙의 문제 해결된다. 그게 복의 근원 아닙니까? 작은 증인이에요. 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전도의 사명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누가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너를 주인공 삼아서 모든 것을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는 큰 민족 정도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2장 3절의 사명이 뭐예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참 감사하죠. 사실은요, 일반 교회를 보면요, 선교는 언제 해야 되냐? 선교는 우리 교회가 다 자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된 다음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죠?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100명이 되고 200명이 돼도 선교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교의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사명, 이 선교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지역을 넘어서서 시대 전 세계 주인공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OMC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다 선경금에 동참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무슨 사명입니까? 후대 제자에 대한 사명입니다. 후대와 제자에 대한 사명. 창세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이스풀에서 뭐 했느냐? 318명의 가병을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18명의 가병이 누군지 아세요? 완전히 아브라함과 생명을 같이 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318명 가병 중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 있어요. 이 엘리에셀은요,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들어갈 때 데려갔던 두 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결혼시킬 때 늙은 종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잖아요. 그 종이 바로 누구냐?
318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제자 두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던 이삭과 늙은 종 두 사람이에요. 예. 사명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후대와 제자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증거로 매일매일마다 받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받고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틀림없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확인해야죠. 그죠? 그러면요 분명히 봐야죠. 여러분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 그 차이점이 뭐냐?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 믿음의 그릇이 없느냐. 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립니까? 나 자신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인간관계,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 인간관계 장애물을 못 뛰어넘어. 환경, 또 여러 가지 조건, 이걸 뛰어넘는 믿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면서 예배의 절대 망대 세우십시다. 예배 올인해야 돼요. 예? 예배가 최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타협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10배, 20배, 30배, 100배 더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예배가 모든 축복의 승부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정말로 좌우하는 승부처가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명에 대한 절대 망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셨느냐? 전도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선교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라고 2024년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이 믿음의 절대 망대 가질 때 하나님은요 보도록, 하나님은 확인하도록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응답받아야죠. 그죠? 축복 속에 있어야죠.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래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2024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매일 매주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눈에 보이게 하시고 또 정말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은 성취될 말씀을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매일 매주마다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전도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승리의 증거가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장에 하나님의 세를 행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